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기 강의 5번째이고요.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갖고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워낙 방탕한 생활을 했던 터라 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멀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할 때는 공로상과 감사패를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왜 받을까요? 상을 왜 받습니까? 상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거나, 운동을 잘했거나, 그림을 잘 그렸거나, 노래를 잘 불렀거나, 모두 어떤 분야에 무언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을 받는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상 받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상을 받으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그 원인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인정되어졌고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내가 그림 잘 그리는 것 그거 인정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 그걸 인정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다소 긴 이 본문은요, 3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으면 기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둥이 3개가 있는데요. 이 기둥이 히브리어 단어가 hen입니다. hen. 한글 개역개정에는 은혜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새 번역에는 잘 대해주는 것, 그냥 잘 대해주는 것. 공동 번역에는 무던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favor라고 되어져 있고요. 내 바이블은 kind, 친절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hen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끼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에도 사용되거든요. 단순히 친절함,
그 다음 잘 대해주는 것을 넘어서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비, 은혜 이런 단어 있죠? 그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hen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이 오히려 영어 버전보다는 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루시 3번을 사용하는데요. 2절, 지난주에 했었죠. 10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3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마치 집에 기둥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둥에 맞춰서 이제 벽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겠죠. 내용물이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2절인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첫 번째 등장하는 기둥입니다. 룻은 자기 인식을 제대로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방인이 다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히브리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룻은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리고 룻은요 과부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였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렇죠? 고향 모압에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어요.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룻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룻은 이런 자기 인식을 잘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2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2절 이후에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납니다. 특별히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가 이어지는데요. 8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부르죠?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부하죠. 내 밭을 떠나지 마. 왜 그러죠? 다른 밭에 가면은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곳, 구박이 없는 곳, 멸시가 없는 곳, 여기에 있으라는 거죠. 그녀의 생명과 안전을 이제 보아스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고요. 또 보아스는 그렇게 실천합니다. 이미 그의 종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는 거냐면 내가 은혜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겠다.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었다고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10절인데요.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고 또 나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글 개역개정은 돌보시나이까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주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원어 성경에는 이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가 맨 뒤에 있습니다. 주목해보다. 누구를? 이방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방 여인인 나를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목해 보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이 나를 주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목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1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룻은 은혜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해 준 겁니다. 룻, 내 딸 너는 은혜 받기에 충분하다. 보아스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 자격이 두 가지다. 하나는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이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된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똑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복령하고 그를 따랐던 거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룻의 부모 그리고 고국 모압 땅이죠. 여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전에는 룻이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베들레헴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룻 너는 상 받기에 은혜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12절 중반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날개 아래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함 받기 위해서 너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상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이 복 받기를 축복을 해줍니다. 12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12절 하반절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시기를 원하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가지 축복인 거죠. 룻은 자신의 바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보아스에 따르면 그렇죠? 룻은 상 받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릴 때 우리는 상 받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건데 보아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 너는 상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뭐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이 돼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은혜 내려주십니까?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은 넌 상받기에 은혜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와서 보호받기 위해서 날개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구절 이렇게 원어 성경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눈에 룻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죠. 당신의 눈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뉘앙스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보아스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룻은 이 은혜가 지속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지속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룻의 원함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것이 14절과 16절까지 나타나져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그의 식사에 초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식사 초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룻이 보아스 편이다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다. 룻은 보아스의 가족이다 이런 의미죠.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족으로서의 초대의 결과가 뭡니까? 룻기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 입으면 그 사람을 쫓아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의 룻이었는데 이제 뭐라고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는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장면이죠? 예,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36절로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뭐라고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이 장면이 떠올려지죠. 지금 룻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죠? 떡집 베들렘에서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하자 그렇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아스의 은혜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은혜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명령을 그의 일꾼들에게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있었죠. 이번엔 두 번째 명령입니다.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다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이삭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하는 자, 이제 곡식을 막 베는 자 그 뒤에 그 곡식을 묶는 여인들이 따라가는데, 그죠? 이제 베어놓으면 그 단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묶는 여인들이 따라가는데 그때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한 거예요. 대단한 특혜죠. 근데 그렇게 이삭을 줍는 룻을 너희는 나무라지 마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곡식을 이렇게 베었을 때 거기서 털털 털어서 이삭을 더 놔두라는 거예요.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삭을 더 놔두라는 거예요. 누가 줄게요? 룻이 주울 수 있도록. 대단한 특혜 중에 특혜고 배려 중에 배려입니다. 그죠?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룻이 충분히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가 이삭을 줍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풍성히 누리게 하고 그 생명 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룻인데, 그죠? 그 생명 얻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풍성히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은혜인가요? 은혜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룻에게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되는데요. 12절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보답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온전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답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reward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repay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상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싹이라고 했죠. 품삯할 때 그 싹, 웨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단은 repay거나 reward거나 wage거나 전부 다 이 두 가지 단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요.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크레딧 카드 쓰고 나면 리워드 받습니다. 우리가 쓴 것만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급여를 받습니다. 샐러리를 받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도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행한 일에 마땅한 대우로서 삭스를 받게 된다면,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혜일까?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잘해서 나는 상 받은 건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지? 내가 받을 삭스를 내가 받은 건데 일한 대가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언급한 상을 받을 만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시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는 장면, 그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장면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룻기를 읽는 룻기의 독자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냐면 바로 이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 자기의 부모,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떠난 것처럼 지금 룻도 그렇게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자기의 부모,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내가 저 이스라엘로 가야지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셔서 그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든 것, 그 땅에서 먹지 못하는 굶주림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시아버지와 또 그 자기 남편이 죽은 것,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내시는 그 일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역시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은 룻이 결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까지. 지금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까지가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고백은 나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너는 상 받을 만한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삭시라는 거, 또 우리 한글 개역개정에는 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모두 자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값을 받았다는 거죠. 삭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자손, 씨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세요.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4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싹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급이 될 것이다. 너의 행동으로, 너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상급은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지금 마치 동문서답처럼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냐면 나는 씨가 없는데요. 내 종, 이방 사람 내 종, 내 전 재산을 이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나 씨 없습니다. 하나님 씨 주신다고 하셨고 씨 안 주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너 몸에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난 그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죠. 무엇이라는 거냐면 내 몸에서 나온 약속의 씨가,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아들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 너의 상급,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장면을 다시 룻기에 끌고 온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복선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룻이 무엇 갖게 될 것이다? 아들 갖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 약속의 씨. 곧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룻에게, 이스라엘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아까 살펴봤던 그 단어들 중에서 보답하다라고 하고 온전한, 이거 형용사로 쓰여졌는데요. 온전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어원이 샬람인데요. 두 개 다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어원은요.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하다. 그것도 어떻게 완성한다고요? 완전히 이루다라는 그런 이미지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답해 줄게 하는 건 이미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할 거야. 완성한 상을 주신다는 건,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을 온전하게 완성하게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룻에 대한 보아스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시작한 너에게 상 주시는 일, 그 일을 완성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완전히 이 일이 성취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분이 상 주시는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해. 행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축복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상 주시기를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미 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행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온전한 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 씨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상의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치 룻이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처럼 그 찾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또 마침내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상을 받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나의 믿음, 나의 행함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의 믿음과 행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룻으로 하여금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게 하고 그녀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땅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이 그런 룻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겁니다. 룻이 찾은 은혜는요. 은혜가 3번 나왔잖아요. 룻이 찾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였고요. 그 은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룻이 그 은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알고 나서 더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에게 그랬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당신의 눈에 나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세워진 3가지 기둥의 은혜의 의미였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마서로 가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냥 뭐 어느 정도 없는 게 아니고 단 한 명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또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선인데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분명히 상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걸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상을 받는다. 그것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 두 구절 다 로마서에 있는 구절과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 두 구절 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내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내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상은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 땅에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받는 상입니다. 상급이에요. 날마다 이 온전한 상으로 즐거워하시는 시애틀 예수왕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은혜를 더욱 강구하게 되어져 있고 마침내 상으로 주어질, 상급으로 주어질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상급을 찾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구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상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